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초대교회의 선교의 두 축이었던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사실은 잘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성령 충만했던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갈라서 버렸다.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도행전의 문맥이 어떻게 되냐면,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위대한 그 분열을 막아서고 정말 위대한 합의점에 도착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500년 이상을 할례와 율법 지키는 것, 또 여러 가지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게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을 간다,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아니 꼽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천박한데 쟤도 나랑 똑같은 천국을 간다, 유대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 사도들과 그리고 여러 증인들이 이야기를 하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들의 1500년 이상의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자신들의 오름, 자신들의 율법, 오름, 기준, 이런 걸 다 내려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합의점에 도달을 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직후에 율법을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해 보이는 감정의 문제인데 이 위대한 두 선지자, 두 사도가 갈라서 버렸다.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처음에 회의를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우리 계속 하던 거 해야지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기획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둘이 굉장히 잘 맞았어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서로 의지하면서 의논하면서 잘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정을 의논하다가 정말 심상치 않은 논쟁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그냥 두세 마디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두 사도가 이 문제로 극대노하고 서로 너랑은 사역 같이 못하겠다까지 갈 정도로 이 문제가 치닫게 됩니다. 갈등이 깊어져 버려요. 이 문제가 뭐냐면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 여행에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팀원으로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라는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마가는요,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팀을 이탈해서 돌아가 버렸어요. 아무래도 바울의 스탠스를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마가는요, 굉장히 불법적으로 아니면은 굉장히 즉흥적으로 의논하지 않고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냥 띡 하고 이탈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알아 누워가지고 제가 더 이상 함께하면 민폐일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이탈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별일 아닌 걸로, 아니면 개인의 연약함과 감정의 문제로 팀을 이탈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랬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데리고 가는 게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요, 데려가는 게 맞다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여러분, 마가는요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촌 편을 드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제가 보증합니다. 바나바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자신의 사촌이든 아니든 한번 이탈하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두 사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요, 두 사람의 성향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납득이 됩니다. 먼저 바울의 성향을 살펴보시면, 바울은요 별명이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
저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AI한테 제가 여러 번 수정을 요청했는데 유료 결제하라 그래갖고 저 정도밖에 못 뽑아냈습니다. 유료 계정 있으신 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제가 좀 미소가 그래도 조금 더 다부지고 당차고 온화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살짝 지금 약간 책사 같죠. 약간 제가 생각하는 바울은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부르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요, 이방, 정말 유대 문화권도 아니고 유일신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어. 그냥 이거 저거 다 신이야. 갓이 아니라 가스. 그래서 진짜 그런 문화권에 가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고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고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고 변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 이방인을 이방으로 흩어지고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추진력, 보통 깡따구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바울은요,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명지향적이에요.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하라. 정말 이 복음의 확장,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없도록 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거. 그리고 바울은요, 여러 서신들과 이제 행동들을 봤을 때 효율성과 전략을 굉장히 중시하는 성격이고, 바울 서신들을 쭉 봤을 때 논리적이고 굉장히 직설적인 화법을 많이 쓴다는 거 우리도 느낌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무엇보다 갈등을 회피하지 않아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요, 바울이 베드로를 대놓고 막 책망하는 일들도 막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암묵적 짱이잖아요. 근데 암묵적 짱인데도 야,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할 정도로 바울은요, 갈등을 회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에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과업 중심형 리더다라는 거. 과업 중심, 일을 이루는 거. 근데 여러분, 일을 이루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바울이 과업 중심형 리더가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도 복음을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바울의 과업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해야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야겠다라는 과업에 완전히 몰입된 상태였다라는 거죠. 또 웃자고 MBTI도 한번 물어봤는데 이거는 저는 그냥 바울은 ENTJ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좀 AI나 다른 친구들, 그리고 또 제가 동료 목회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ENTJ 혹은 INTJ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MBTI는 그냥 웃자고 넣는 거예요. 막 바울은 ENTJ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ENTJ인 지체들 보면 저 바울 같은 놈 하지 마시고 웃자고 넣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명에 엄청난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120% 몰입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고, 어떤 장애물이 찾아와도 다 뚫고 돌파해버리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조금 달라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보여주시면, 바나바는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바나바의 본명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바나바가 얼마나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지, 정말 얼마나 같이 앉아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지 사도들이 바나바에 대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 호산나 교회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저희 교육자들끼리 그런 얘기해요. 우리 조상신의 그늘 아래,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 약간 준비하는데 조상신 목사님 생각나더라고요. 조상신 목사님이랑 교제를 하면 위로가 돼요. 같이 밥만 먹어도 위로가 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입니다. 그렇다고 신방신청을 그쪽에다 하면 조금 곤란해요. 네, 저도 위로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 중심적이고 회복지향형, 그리고 격려와 포용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 그리고 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리더십도 관계 중심형 리더십이고, MBTI는 또 웃자고 한번 알아봐서 써놔봤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진짜 그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에요. 위로의 아들이 맞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맨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박해했어요? 엄청나게 박해했죠. 잡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믿고 이제 회심해서 예루살렘 와갖고 사도들 앞에서 나 이제 예수 믿어요 하고 나타나는데, 사도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거 작전이라고. 그래서 반갑네 형제요 하는 순간 손목에 수갑이 채워질 거라고. 저거 우리 잡아가려고 아주 수쓰는 거다.
사도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바나바가 가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듣고 진정성을 확인하고, 여러분 바울이 진짜 예수를 만났습니다. 진짜 만났어요 하고 사도들 앞에 자신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바울을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교회에 바울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나서도 바울이 워낙 갈등을 안 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야 니네 율법 잘 지켰지, 야 나보다 잘 지켰어, 니네 율법 잘 알아, 나보다 잘 알아,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유대인들하고 진짜 전문 용어로 다이다이를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말문이 막히면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은 말문이 막히면 돌을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바울이 계속 탈출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도망치다가 어디로 가냐면 다소라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한동안 거기서 이렇게 처박혀 있어요. 근데 그때의 기록이 없어서 처박혀 있다고 한 거지, 거기서도 사역을 했을 사람이긴 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성경에서 초대교회 역사에서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안디옥에 가서 같이 사역합시다 해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가고,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해내고,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2명이 파송받아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사실은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없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몇 번이나 회복시켜 줬는지, 그리고 바울을 얼마나 끌어올려 줬는지, 아마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었을 겁니다. 바나바는 정말 좋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군가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막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위로의 아들. 근데 한 명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견을 갖거나 원수가 막 드글드글해요, 막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한테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어요. 바나바라고. 그럼 이 사람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적도 없고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따르고 정말 좋은 교회 형이었던 거죠. 자, 2사람이 충돌을 합니다. 어지간하면 바울이 이겨요, 이런 건. 근데 바나바가 져줄 법도 해요. 왜냐하면 관계 중심형이니까 바나바가 양보를 할 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돌된 이슈 자체가 한 영혼이 걸린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부터는 바나바도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갈등의 핵심을 한번 보시면, 바울의 기준은 사명의 완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완수할 때 마가라는 사람을 함께 가져가는 것, 데려가는 것, 이거는 그냥 변수일 뿐이에요. 이 친구가 예를 들어 회계를 맡았어요. 총무를 맡았어요. 근데 또 기분 안 좋다고 돌아가 버려. 그럼 바울에게 이 마가는요, 그냥 변수일 뿐이에요. 우리 여정에 그 흔들 수 있는, 그 사명을 방해할 수 있는 변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에게는 뭐예요? 그때 이탈한 것 때문에 자책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했을 때도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도착했을 때도 저기서 쭈뼛쭈뼛 말도 못 걸고 막 삐질삐질 울고 있고, 막 바나바 눈엔 그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 사람 회복시켜야 되는데, 저 사람 계속 저대로 두면 안 되는데, 회복시켜야 되는데, 회복시키려면 다시 여정을 데려가서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회복을 위해서 양보를 못하는 거죠. 바울에게 마가는요, 과거에 이탈한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바나바에게는 그 실패를 그냥 성장의 과정으로서, 그냥 한번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잘하겠지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우선순위도 둘이 다릅니다. 바울은 복음의 확장, 하루라도 빨리. 바나바는 동역자를 양육하고 키워내는 거, 조금 느리더라도 많은 동역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키워내고 함께 가는 거, 이게 바나바의 스타일이죠. 바울은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바나바는 혹시 우리 여정이 좀 더뎌질지라도,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한 영혼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면 이런 위험 감수 충분히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어느 쪽인지. 우리 심심한데 우리 나무지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나무지기가 안 할게요. 네, 괜히 상처받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느 쪽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쪽일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그쵸?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쵸? 제가 봐도 어느 때는 바울 같고 어쩔 때는 바나바 같고, 저는 참 많이
미안합니다. 저는 그냥 모태 바울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되게 바나바 입장에서 열심히 대변하려고 노력했는데 혹시 좀 바울을 조금 더 편드는 게 티가 났어요? 안 났죠? 열심히 바나바 편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갈등이 사실은 이렇게 막 갈라서고 이 정도의 갈등이 아니거든요. 근데 점점 심상치 않아요. 본문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기서 심히 다투다라는 표현을요, 원어로 보면요, 이미 젠틀하고 논리적인 대화의 선을 넘은 거예요. 이미 선을 넘은 대화예요. 서로 격동, 격노, 감정의 폭발, 이런 싸움, 진짜 막 책상 치고 의자 막 흔들고 막 약간 이 정도 싸움까지 갔다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가로 시작한 논쟁이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인데, 바울 당신은 그렇게 사역밖에 모르잖아, 사명밖에 모르잖아, 그렇게 동역자들 상처 다 주고 그렇게 사명 이루는 거, 그거 진짜 주를 위한 거 맞아? 네 야망 아니야? 라고까지 했을 것 같고, 바나바는 이렇게 했을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바나바, 당신은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하는 거, 그거 관심은 있어? 그냥 네가 좋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되고 싶은 거 아니야? 이 정도 대화까지 오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벌써 상처받은 표정 갖고 있는 우리 F인들, 실제로 그런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정도의 날선 대화들이 많이 주고받아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 두 사람은 갈라서 버려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자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개척한 공동체들을 돌보고 케어하러 바나바가 바나바 하러 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그곳에 이미 있던 공동체들을 격려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새로운 지역의 복음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사역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의 선교팀이 두 개의 선교팀이 되어서 계속해서 사역을 전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거예요. 바울이 잘했냐, 바나바가 잘했냐? 성경은 그 이후에 누가 사과하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잘했는지는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갖고 집 앞에 붙여놨을 것 같아요. 바나바 집 앞에는 바울이 잘했음 그만 물어보세요, 바울 집 앞에는 바나바가 무조건 맞음, 이렇게 붙여놨을 것 같아요. 하도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성경의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가 아니라 다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16절에 보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경이 관심 있는 건 이 부분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갈라선 게 성향 차이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향 차이가 1차 전도 여행 때는 완벽한 콜라보를 이루어내요. 바울은 전진하고 바나바는 뒤에 지친 사람들을 챙기고, 바울은 막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자 내일도 집회하고 내일 모레도 집회하고, 그때 바나바는 뒤에서 김씨, 최씨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이러면서 둘이 완벽한 콜라보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선 건 성향이 아니에요. 성향 때문이 아니에요. 그 성향에 함께 뭉쳐져 있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안 맞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 성향 잘 안 맞아, 성향 때문이야, 자꾸 성향 탓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향 탓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미숙한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요, 쟤 나랑 안 맞아 하고 선을 긋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물론 최측근에 두기는 쉽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요, 잘 안 맞는 사람이 티가 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것은 성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 때문에 갈라섰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 나가고 있다, 계속해서 복음은 확장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의 성향, 바나바의 성향 모두를 다 쓰십니다. 그래서 그 둘의 연약함 때문에 둘이 갈라섰을지라도 여전히 복음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 두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조화롭게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표면상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갈라짐으로 나타날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보여주세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못한다. 여러분, 저는 자책이 정말 심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자책이 거의 엔진입니다. 연료예요. 그래서 자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평생을 소비하고 있어요. 저는 자책이 정말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쉬지 않고 했고 또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내 어떤 특정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 힘들어 했는데 그 비슷한 일이 비슷한 연약함 때문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와, 여러분, 그럴 때는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내가 괜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다가 내 하나님 나라에 민폐를 끼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손해를 끼치고 있구나. 내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영적 싸움을 게을려 하면 사탄이 제 마음속에 여전히 건드려요. 야, 세영아, 네가 젊은이일부 목사가 아니었으면 애들이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갔을걸? 네가 젊은이일부 목사가 아니었으면 청년들이 예수의 제자를 더 즐겁게 하고 있을걸? 그런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그게 거짓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자책이 정말 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사도행전을 쭉 읽다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연약함 때문에 서로 갈라서고 상처 주고 나뉘어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시고 복음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아,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멈출 수 없구나.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후퇴시킬 수 없구나. 내 연약함이 한 영혼을 무너뜨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내 연약함과 내 실수, 내 잘못, 내 멍청한 선택 때문에 다 망쳐버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죠. 사역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공동체, 집, 가족관계, 어떤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 때문에 다 망쳐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쉽지 않고 번번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엇인가가 계속 망가지고 망쳐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 누군가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일을, 아유, 네가 실수해서 야 3년 더 뒤로 미뤄졌다, 야 너가 잘못해서 망했다, 야 못하겠다, 그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전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연약함, 내 연약함 때문에 망쳐버린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그걸 재료 삼아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전진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때 혼자 손 내밀어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쫓겨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있을 때도 찾아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해준 은인입니다. 그 사람과 싸워서 갈라졌을 때 여러분, 정죄감이 들지 않았겠어요? 야, 바나바랑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네. 바울, 넌 진짜 독종이다. 어떻게 바나바랑 싸울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신의 그런 성향 때문에 계속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멋있는 점이 여기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요. 내가 실수해서 망쳐버렸다 하고 뭔가 되게 착한 척하면서 근신하지 않아요. 내가 바나바와 갈라서 버렸다,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되지 않도록 나는 계속 나아가야 된다. 마음 한켠은 피가 철철 흐를 수 있겠죠.
자책이 계속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일에 손해가 없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바나바는 어땠겠습니까? 바나바가 사람이랑 많이 싸워봤겠습니까? 바나바는 싸움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랑 싸웠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던 동역자와. 여러분, 바나바의 마음이 온전했겠습니까? 내가 괜히 고집 부려서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옆에 동행하고 있는 마가를 보면 그래, 그래도 이게 맞다. 이 마가를 회복시키자. 주님, 바울을 지켜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아픈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걸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수했었기 때문에 난 이건 이제 안 할 거야.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난 포기할 거야.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망해버렸어.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가라 하면 우리 마음속에 반감이 들 수도 있어요. 뭐야? 그럼 상처 준 놈은, 연약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놈은 계속 그렇게 살라는 거야? 계속 그렇게 모난 상태로 이 사람 저 사람 상처 주면서 계속 가라는 거야? 걔는 내가 보기엔 더 이상 사역하면 안 되는데, 걔는 진짜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인데. 우리 마음에 그런 반감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상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두실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기 시작하세요.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이 그 연약함을 다루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계속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변했어요.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마가를 생각하는 마음도, 바나바를 생각하는 마음도 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마가예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쓰고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마가가 너무 필요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가 때문에 바나바랑 갈라섰다고요. 싸웠다고요. 그런데 그 마가를 높이 평가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마가가 아무리 잘해도 걔는 안 돼. 걔는 안 돼. 걔는 바나바의 후광 때문에 너무 부풀려져서 평가가. 걔 여전히 비열해. 걔 의지가 없어. 여전히 바울이 변하지 않았다면 마가에 대한 언급을 안 했거나 부정적으로 했어야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나는 마가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0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요, 바울은요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동역자 마가 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6절이나 골로새서 4장 10절 등에 보면요, 여전히 존중하고 동등한 사도로 바나바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싸우고 나서 바울이 내가 맞아, 여전히 내가 맞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마가를 다시 보기나 했겠습니까? 마가를 높게 평가했겠습니까? 바나바를 언급이나 했겠습니까? 바울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나바가 자신과 싸워가면서까지 마가를 회복시켜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갔을 거예요. 그럼 바울이 틀렸나? 또 그것도 아니죠. 바울 덕분에 복음이 정말 빠르고 강하게 온 열방에 선포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성경은 마가복음이 없는 상태로 기록이 됐을 거란 말이죠. 누가 맞는지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결론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선교팀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건 연약한 거고 악한 거고 나쁜 거였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은 연약함이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속 일하심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요, 우리도 내 연약함에 잡아먹히지 않고 내 정죄감에 잡아먹히지 않고 계속 주어진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서 계속 아파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그러다 보면요, 바울도 약간의 바나바 같은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고, 바나바도 약간의 바울 같은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서로 다듬어지면서 연약함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명절이잖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아빠는 그래, 아빠는 안 변해, 엄마 또 그 소리지. 여동생, 남동생, 언니, 오빠, 형, 누나, 그냥 늘 그 성향 그대로, 그 고집 그대로인 그 모습이 날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공감하지 않으면 나는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해지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정 한복판에 가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 믿을 생각조차 안 하는 나의 부모님, 아무리 기도해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나의 오빠, 나의 형,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회복과 복음과 생명의 일,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곳에서. 물론 여러분도 아직 되게 연약해가지고 다 망치고 역시 우리 집은 안 돼 이러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다음에 또 트라이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다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떤 사역을 하다가 내 연약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좋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나쁜 건 뭔지 아세요? 그 상태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손을 떼버리는 겁니다. 그걸 트라우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은, 얘야, 내가 너의 삶에 일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너의 그 연약함이 공동체를 해칠 수 없다. 너의 그 연약함이 절대로 손해로 끝나지 않게 내가 여전히 일하겠다. 그러니까 일어나자, 계속 가자.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안 연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일어나고 또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